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맨 처음 만난 제자, 그 만나는 장면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운동을 펼치던 시기에 그곳에 왔던 갈릴리의 뱃사람 5명, 베드로를 위시한 그 5명을 만나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는 장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죠. 그런데 그거는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장면이고,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부르기 이전에 먼저 비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베풀며 신앙 운동을 하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그 갈릴리 뱃사람 5명을 만나는 이 장면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5명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바로 안드레하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2명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은 사실은 1년여가 넘는 긴 과정이 소요되는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순간에 12명의 제자를 다 부른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12명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맨 처음 만난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과의 만남, 그 장면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쯤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신앙 운동을 펼치던 분이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 운동을 펼치던 분이에요. 그분을 원래 따르던 제자였던 것이죠.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과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갑작스레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랍비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를 추적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런 제자에서 뭔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된 것인가? 과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저 배신자일 뿐인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수많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진정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 곁에서 계속 의리를 지키면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곁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면 보기에는 뭔가 배신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한 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이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당시 유대교 안에도 이런 세례와 같은 정결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결 의식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정결 의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니까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하고 유대교로 들어와라. 이렇게 입교 의식으로 그들의 정결 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주거나 정결 의식을 펼쳤던 것이죠. 유대교 안에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여타 유대교에서 행했던 정결 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이방인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었던 세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에 입교하는 입교 의식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유대교에 이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정결 의식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정결 의식 차원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우리한테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 5절의 말씀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갑작스레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너희들은 해야 된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맞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더러워 있다. 너무 죄악에 물들어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유대인들로
메시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죄사함의 세례였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이나 자신의 조직을 위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예수님을 주목시키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세례였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를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천명하고 있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인격체도 아니고 자기를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마치 길잡이가 앞에서 휘휘 비켜라. 우리 왕 나가신다.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길을 쭉쭉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요. 자기는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든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어차피 나의 조직, 어떤 나의 명예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예수가 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길을 닦는 역할만 하면 나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조직 따위는 세울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다 집중시키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리하고 외쳤던 것이죠. 보라,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원자이시다. 그러한 메시지를 외치는 자기는 소리다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보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또한 외쳤던 것이죠. 메시아를,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외치는 역할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뭐냐면 나는 내 조직을 세울 마음이 없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제자들한테는 뭐 진리를 숨기고 세상 사람들한테만 외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한테도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증언한 그 저쪽에 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쪽에서 지금 뭐 자기 조직을 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약간은 책망 섞인 말로 또 약간은 강조하는 그런 말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 조직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주목받을 인물이 아니고 오직 저분 예수님이 메시아고 주목받을 인물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수도 없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한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 아니냐. 내가 그동안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을 증인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나는 신랑 옆에 있는 친구일 뿐이다. 나는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다.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이렇게 약해지고 내 조직이 이렇게 없어지고 내가 아무것이 되지 않으면 난 상관이 없다. 왜? 나의 사명은 예수를 나타내는 게 나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목받을 인물이 아니고 예수께 주목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한테 가르쳤고 그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들도 너희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나는 내 조직을 세울 마음이 없고 예수를 나는 높일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나는 내 조직이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도록 종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다시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죠. 예수의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기 지금 가고 있는 저 예수를 좀 봐라. 저 예수를 주목해라. 나를 보지 말고 저 예수를 주목해라. 예수를 주목해라. 더 나아가 저 예수를 따라가라. 그래서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보라. 저 예수를 좀 보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좀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여서 따르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례 요한 옆에 앉아서 세례 요한의 그 옆에 앉아서 그 조직을 굳건히 지키며 어줍지 않은 의리로 세례 요한 옆에 앉아서 그렇게 있던 수많은 제자들과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진정한 가르침인 그 의미를 파악해서 세례 요한의 그 부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 누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한 자인가? 누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한 자입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순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안드레만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만이 진정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깨달았고 진정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어떠한 뜻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예수께로 간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왜 그 수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 곁에 남아 있었고 오직 사도 요한과 안드레만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해서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제자들은 왜 여전히 세례 요한 곁에 남아 있었는가? 세례 요한의 조직 안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권과 그 명예와 그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떠나 예수를 따르고 내가 아닌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조직 안에서 내가 이 조직에 얼마만큼 오래 있었는데,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조직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그런 생각에 인간적인 욕심과 이권과 그런 부분에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마음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리 싸움을 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어야죠. 어줍지 않은 의리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야죠. 안드레와 요한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물질력, 권력력, 이권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달콤한 말들만 들리고 달콤한 말들만 듣고 싶어 해요. 내가 잘 된다, 내가 복되다, 내가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 귀를 살살 긁어주는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자 하고 진정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거라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저 자기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매체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과연 나는 내 귀를 이렇게 슬슬 긁어주는 아주 달콤한 말들만 듣기 원하고 그냥 내가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들만 듣기 원하고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정말 나의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면 그런 증상들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달콤한 말만 좋아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런 부분이 가득 차여서 진리는 듣지 아니하고 달콤한 소리만 듣는 걸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지면 내 영혼이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3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여러분 그저 달콤한 말만 듣고 나에게는 그런 진리 이렇게 거룩함 헌신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달콤한 말만 사모하는 그런 진성이 자꾸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달콤한 말만 사모하고 진정한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진정한 진리로 이끄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더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따르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신한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맨 처음 만났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도 요한과 안드레처럼 그저 마음의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런 권력과 물질에 대한 마음, 이권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저 내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만 듣고 진정한 진리의 말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설사 그 말씀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처럼 그저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저 내 귀를 긁어주는 말에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혹이라도 고통이 따르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따르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